제가 두 번째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나온 지 이제 월요일 날 나와가지고 며칠 안 됐습니다. 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어,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란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더 새록새록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계속 매 순간마다 과거보다도 더 많은 걸 발견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그 부분이 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고 그분이 모든 걸 결정 짓는다라는 어, 이런 생각이 하나의 의식처럼 자리를 잡아서 좀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그게 더 이렇게 진해지는 것 같고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또 환란이 어려움이 또 유익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의미를 또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성도분들,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강단을 쓰면 다시 또 사마음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나 혼자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영적인 지체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 또 이 그름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더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마다 이장하 목사의 한계 바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이장하 목사의 기도 바깥에서 역사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이장한 목사의 기도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제 사역에 중보하는 성도분들의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돕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 절실히 그게 빈말이 아니고 강단에 서 보면 또 강단에 서서 사역을 하고 설교할 때 보면 그게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많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장호 목사 혼자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로 받아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실감나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크신 사역을 해도 중보자 주변에 같이 기도해 준 사람 없으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도 안타까이 여기서 계속 그렇게 주님의 일이 성사되어 갈 수 있도록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많은 영적인 지체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어야 되니까 그분의 사람들을 불러서 연합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사역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각각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교회라는 걸 주셨고 지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분이 그 영혼을 향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주변에 같이 돕고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혼자 살려고 그러고 어떤 지체의 도움 없이 연합 없이 교회 생활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거는 아주 무모한 짓이죠. 그거는 사단의 밥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세상과 죄와 마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혼자서 절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로 그 같이 하나님 계획 속에
그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붙여주시는 영적인 지체들을 무시하고 관심 없어하고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양의 비유를 드실 때 보면 그 떨어져 나간 한 마리 양을 주님께서 목자가 그렇게 찾는 이유가 뭐냐면 양 한 마리가 울타리 벗어나서 우리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건 죽은 목숨과 같기 때문에 목자는 그 영혼이 일이나 늑대의 밥이 되지 않게 해서 그냥 끝까지 찾는 거죠.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주인 목자의 마음이 그게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양을 찾는 이유는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찬만큼 아주 위험한 성도가 없어요. 무모한 성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50번 넘게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 이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위험하고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 없고 혼자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그 거짓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도 결국 우리가 같은 지체된 자들이 도와줄 때에 하나님도 온전한 그 사람의 어떤 돕는 은혜가 나오는 거지, 옆에 지체 없이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왜 주시고 서로를 이렇게 짐을 져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오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또 믿는 자를 다 쪼개놓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지금 사단의 계획대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 개인주의, 다 개성대로 또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을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과 사귐을 끊어놓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세상 또 연합해서 살아갈 줄 아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분리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 뭐합니까?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거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위험한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앞에 서서 주님의 통로자가 되고 축복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절실히 경험이 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교회의 목사로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영혼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영혼 무너짐이 순식간이에요. 열심히 신앙사도 어느 갑자기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지체가 서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도와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옆에 어떤 삼겹줄은 튼튼하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중 삼중으로 같은 지체끼리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느 순간에 사단의 밥 되는 건 뭐 순식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한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자가 돼야 될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디가 핵심인지 알아요. 그 핵심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 아는데 그게 교회에서 목사고 가정의 남편이에요. 아빠란 말이에요. 그 남자만 무너뜨리면 가정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회는 목사로 무너뜨리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표자 되는 사람은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 대표자의 위치, 역할 때문에
사단의 밥되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그 대표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사단의 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면 갈수록 저의 연약함이 이렇게 더 경험이 되면서 그게 느껴지면서 기도 없이는 안 되고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중보 이렇게 도와주는 영적으로 돕는 자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경험이 돼요. 그게 더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요 다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속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건 일종의 교만이에요. 이건 사단이 바람을 자꾸 넣는 거죠. 하와에게 속이듯이 네가 이거 먹는 날 하나님같이 될 거다. 네 마음대로 네가 힘 있는 자가 될 거라는 그런 것에 자꾸 속아서 혼자서 뭘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인간의 교만과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지금 과거의 영광이 중요치 않아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냐 능력이 있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느냐 도태당하지 않고 유지만 돼도 잘하는 신앙이라 봐야 돼요. 거기 위에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신부의 신앙까지 가져야 되니까 더 높은 신앙을 요구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혼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 신앙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성도들이 벼락치기 신앙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 그 신앙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성장되어가는 신앙이 그래서 신부의 신앙까지 가는 이 꾸준한 신앙이 그 인정받고 그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는 거지 벼락치기 해가지고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해가지고 신앙이 한순간에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같이 자극을 주고 도전을 받고 계속 또 권면받고 권면을 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공동체 이런 영적인 연합이 굉장히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겁이 없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요 그게 자기 프라이버시 다른 성도로부터의 어떤 자기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의 흐름하고 세상 풍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경계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를 몰라라 하는 거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게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분리돼서 분열돼 가지고 그 혼자의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은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항상 위험지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비무장지대. 저 이렇게 북한과 남한의 그 경계선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어느 날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어느 날 사단에게 다 뒤집혀서 빈털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욥처럼. 그냥 편안한 날 속에 신앙사라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번 자신의 허점 때문에 그 비집고 돌아서 사단이 막 뒤집어 놓으면요 그거 감당 못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서 그것을 이렇게 커버해주고 빨리 해결해주고 이런 어떤 연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그 사람 혼자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단에게 틈을 줘서 그 틈을 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그 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라는 위기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세대에 정말 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그 성령께서 어떤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다 항상 불안해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좀 더 나은 차원의 신앙으로 가게끔 자꾸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누가 모르지 않아도. 그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위기감도 없고 그 이대로 조싸우네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교회에 매달리는 신앙은요, 그건 제한적이에요. 그 교회에 매달리는 신앙은 교회에 안 나오거나 이러면 그 신앙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다 목을 매는 그 신앙은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는 그 성도들의 신앙을 방향을 설정해주고 목사가 도와주고 어떤 신앙의 일을 갖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지만 결국 자기 신앙을 이런 걸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개인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 자기 개인의 신앙을 빈틈없이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교회가 돕고 목사가 돕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안 해버리면 교회에만 오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이면 그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 신앙. 그래서 계속 주님과의 소통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 살아남기 어려워요. 지금 세대에서는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다 보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원하는 신앙, 존재가 되어가도록 계속 어떤 긍정적인 푸시가 있거든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그 성도가 이제 어떤 환경에 놓여도 결코 신앙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기며 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신앙이 지금 혼자서는 안 된다. 절대로 혼자서는 안 된다. 예. 특히 이제 제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또 많은 영혼들을 축복해주는 통로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역할 자체가 그렇고 주님의 통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성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어떤 존재나 신앙이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또 그런 존재는요, 사단이 언제든지 비집고 돌아서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대표자 되는 사람, 영적 대표자 되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언제든지 공격 대상 1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도 집회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교회 정말 진짜 여기를 이사하고 그렇게 제일 많이 성도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원근각지에서. 그건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내 뜻이 이렇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했지만 사단이 그거를 정면에서 공격을 못하며 꼭 중간에서 역사하거나 뒤에서 뒤통수 치는 역사가 꼭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처 이제 기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저의 어떤 이거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세밀하게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요번 집회를 보면서 그거를 다시 새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됐는데
깔끔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깔끔하게 다 끝나려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이 좀 더 치밀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은 치밀한 그 아주 빈틈을, 아주 작은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거든요. 근데 어린 신앙 때는 그 빈틈이 안 보이고 볼 줄은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빈틈을 자꾸 보게 하세요. 미세한 빈틈들을. 그거는 결국 뭐냐, 보게 하셨다라는 건 그것도 기도 대상이고, 그거를 위해서 정말로 사단의 밥 되지 않게 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의미에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분별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더 성장한다라는 얘기는 주님 닮아서 더 빈틈없이 되어간다는 뜻과 같아요. 허술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세상도 허술하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단이 아주 빈틈만 있으면 비집고 돌아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빈틈 없이 모든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역사를 또 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제가 또 느낀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게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이 있다고. 그거를 끝까지 다 하지 않으면, 그 다 하지 않은 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린 일이 생기고 우리한테는 또 손해보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영적 대표자인 가정의 남편, 아버지, 그 정말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리고 빈틈없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고생해요. 큰 구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그 구멍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구멍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정을 지키거나 교회를 지킬 때는요, 이 대표자는요 아주 치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사단이 틈 못하게 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지금 가정 깨트리고 교회 깨트리고 개인의 인생을 깨트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또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믿는 자들이 지금요 더 축복이 안 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아니까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믿는 자를 우는 사자같이 삼켜 버리려고, 망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역사하거든요. 그만큼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 얘네들이 적나라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고 빈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런다. 근데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는 구멍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다 메꿔 가시고 그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은혜조차도 없어져 가는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풍성한 은혜만큼 지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도 점점 줄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은혜 받는 사람이 점점 줄고, 교회 안에 축복을 못 받는 성도가 점점 줄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점점 갈수록 사단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빈틈 없는 신앙과 존재가 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렵다 그래서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믿는 자를 위한 축복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근데 왜 믿는 자가 이럴 때 축복이 안 되냐? 빈틈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빈틈이 많으니까 그 빈틈을 타고 들어와서 믿는 자를 축복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 예비됐어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도 지킴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나 광야에서 세밀하게 지킴받는 것은 과정이 지나지 않고 진짜 축복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것처럼 믿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시지만 그거는 온전한 축복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 그 큰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축복을 못 받느냐 할 때에 빈틈이 생긴 거예요. 응? 빈틈이 생긴 거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축복을 다 꺾어 놓는 거죠. 끊어 놓고. 근데 성도들이 좀 더 치밀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그런 치밀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치밀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치밀하게 아주 작은 빈틈을 노리는 그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사단이 나의 빈틈을 놓아서 치고 들어와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축복이 다 잘라놓고 있다라는 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그건 하나님 탓할 수도 없어요. 사단의 탓할 수도 없어. 사실은요. 원망할 수도 없어. 문제는요,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빈틈을 내가 보지 못하고 메꾸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응? 계속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모든 관계된 것들의 빈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내 삶에 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에게 구멍을 여기서 열어놓고 저쪽에서 열어놓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가 좀 더 치밀한 어떤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맨날 제자리 걸음, 하나님이 축복 없고 맨날 고생만 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냐 그거예요. 응?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갈수록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요대로만 살아도 좋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더 마이너스만 안 돼도 이게 과연 하나님이 뜻이겠느냐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풀리긴커녕 문제에 문제를 더 얹어서 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빈틈은 나에게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는 교묘하게 역사한 사단의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이 축복하신다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축복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또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경험 못하고 사느냐 할 때에 그건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할 것이다. 몇 시간 후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베드로 보고 너 3번 부인해라고 예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려준 거죠. 너 요 상태로 가면, 요 빈틈이 있는 너의 심령 상태를 갖고 있다면, 영적이지 못하고 혼적이고 인간적인 이 상태로 간다면 너는 반드시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틈이 있었잖아요. 영적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기도할 틈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 기도를 했다면, 베드로가 기도를 했다면 3번 부인하지 않을 만큼의 대항할 수 있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거나 아니면 3번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피할 길을 갖게 되든가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간에 어떤 영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당할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베드로의 빈틈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까? 그걸 주님의 음성을 정말 그걸 새겨들었냐? 아니거든요. 자기는 빈틈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너는 이대로 가면 너는 너의 그 지금의 빈틈이 너는 3번 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잘못을 저지를 거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때에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꼭 뭐가 아니면 자기는 빈틈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라우드게교인들처럼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조만간 환난을 만나는 거죠. 베드로의 문제는 2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빈틈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 주님은 넌 빈틈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너 지금 있는 태도가 너는 분명 문제가 있어. 너는 지금 빈틈이 있는 거야. 요 빈틈이 너는 사단이 그 빈틈을 위해서 너는 3번 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는 빈틈이 없습니다. 난 문제 없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그 베드로의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만날 일에 만나치고 만 거죠. 예정처럼 돼버린 거예요. 예지가 아니라 예정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같이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식도 없고 위기감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위기감을 가지고 그 베드로를 위기를 조만간 가질 건데 그 위기를 미리 알려주셨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위기감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밥 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저는 성도들이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성도가 듣기 좋은 소리 내지는 지식적인 신학도 지식적인 걸로 만족하는 그런 거에 방향을 그쪽에다 두고 사역자를 찾아다녀요. 유튜브를 봅니다. 기독교 방송을 봐요. 정말 성도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예배 수많은 목사님들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어떤 지식의 만족 내지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어떤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정말 자기가 자극받고 도전받아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탈피를 하기 위한 어떤 그것 때문에 찾아다니는 거냐? 그건 아니라 봐요. 만약 그렇게 있어서 정말 성도가 변화를 받는다면 훨씬 지금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가지 않고 교회. 근데 지금 교회 현상이 결국 뭘 얘기해 주냐면 성도들이 자극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위기감이나 문제의식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조만간 환난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가 중간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기도하는 그 영적 행위가 있었다면 3번 부인하지 않을 만큼 담대한 마음을 갖거나 아니면 3번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피할 길이 있다든가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조차도 안 한 거예요. 자기 문제의식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조차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당할 일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이 영적 행위, 기도라는 영적 행위가 오늘날 베드로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영적 행위, 기도라는 것이 결국 오늘날 뭘 얘기하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 문제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평안하게 잘 진행이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가 베드로보다도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왜 내 삶에는 세 번 부인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신앙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거. 응? 그런 생각 안 들어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뭔 일에 사단을 밥대고 난리를 치고 뭔가 잘못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삶이 흘러간다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안 나고 물 흘러가듯이 평안하게 흘러가는 뭔가가 그 중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결국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가, 그 한 번의 기도가, 그 한 번의 찬양이, 그 한 번의 헌신이 이게요. 그 다음에 내가 베드로 짱 나지 않고 중간에 그런 행위가 영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커버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방어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거조차 없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당할 일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당할 일을 당하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 생활, 주일 나오죠. 주일날 주일 지키죠. 예배 드리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헌신하죠. 요게요. 내가 이 존재가 현찮은데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현찮고 구멍이 뻥뻥뻥 뚫렸는데도 사단에 밥되지 않고 그나마 내 삶이 평온하게 흘러가는군요. 중간에 그 신앙 행위가 커버 역할을 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조차 안 한다. 이제 그러면 카운트다운으로 가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단이 참소를 하겠죠. 쟤는 구멍도 많고 지금 저지르는 것도 있고 빈틈이 많은데 하나님 이제 나한테 넘겨주세요. 이럴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기다려라. 제가 그 모든 것을 커버할 때까지 나는 찬스를 주고 싶다.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그런 어떤 건방지게 자기가 문제가 많은데 모든 게 저절로 굴러갈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뭔가 그걸 메꿀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걸 생각지 않고 그냥 이대로 뭐 주일 안 나오고 뭐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 잘 굴러갈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마냥 갔다가는요, 공의 하나님이 그 기한이 있다는 거 아세요? 회개도 기한이 있어요. 회개 기한을 넘어가면 그 회개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한에 회개를 안 하니까 당할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해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서 구멍이 많고 존재와 신앙이 삶이 구멍이 사단이 문 열어놓은 곳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절로 굴러가니까 그대로 아무렇게 그냥 흘러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다 기한을 딱 두고 그 기한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제한적으로 그 구멍을 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문제가 많은 나와 내 신앙을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중간에 신앙행위로 막아주셨다라는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의 보호막을 쳐준 거예요. 그게 욥의 산울로 이렇게 산울타리로 해서 욥의 모든 걸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신앙행위가 나의 사단에 밥되지 않게 그걸로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문제가 많고 문제 많은 존재요 삶이요
신앙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평안하게 가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단이 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마저 안 한다? 베드로가 기도하자는데 기도 안 하니까 뭔 일 벌였어요? 그대로 그냥 당할 일을 당하는 거죠. 사단의 밥 된 거죠. 밀가부로 더 까부린 거죠. 베드로를.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죠. 사단에게 덫에 걸린 거죠. 사단의 아주 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 교회 생활 때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도 이것마저도 안 하면 결국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것 같다. 하나님도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그런데 자기가 게을러서 아니면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교회 나오고 주님의 어떤 주님께 드려야 될 이 영적 행위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 시간들을 쓰고 그런다면요, 하나님도 방법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래요.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문제가 많고 허술한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걸 타고 얼마든지 사단이 역사하면 내 삶을 막 뒤집어 놓으면 끝장날 수도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도 내 삶이 그런 대로 지금 이렇게 흘러오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빈틈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 신앙행위, 목사로서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것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나만 그러겠냐고. 근데 이거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마저도 안 한다 그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들을 게을러서 귀찮아서 자기 볼일 보려고 그래서 안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진짜 호흡을 파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양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에서 떠난 자같이. 위험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기도 한 번 하는 거, 찬양 한 번 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많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찮아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지키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정말로 진짜 막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고나 불행과 고난이나 환난을 한번 당해봐야, 이게 종류별로 당해봐야 그때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 아는 것은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경험해봐야 아는 거냐고. 그거는요 경험하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거를요 알게끔 해준다. 경험한 자인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다고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꼭 경험해서 아주 막 죽다 살아나야 비로소 아우 하나님이 은혜, 축복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그때 그 얘기 하겠냐는 거예요. 베드로 짱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대로 살았다가 넌 진짜 큰일 난다. 이렇게 너 조만간 뭔 일 당해. 이렇게 해서 푸시한다고요. 자극을 주신다고. 목사의 설교나 아니면 성경 보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
목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경고형이든 교훈적인 얘기든 어떤 자극을 자꾸 우리한테 주시거든요. 그걸 알아채야지. 근데 그런 거를 알아들어 먹을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그런 거는 자기하고 비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성숙한 성도는요, 누가 모르지 않아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게 있어요. 지적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빈틈없는 신앙이 되고 성장하는 신앙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적을 많이 받아야 돼요. 지적을 많이 받고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빈틈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적을 해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큼 이런 사람은요,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면 방법은 없어요. 경험해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앞에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그거 만나지 마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 채널로. 그걸 알아채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 짝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 그건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앞에 일에 좀 더 축복된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준비하라고 하는 여러 어떤 사인들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느닷없이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사인을 먼저 보내시고 준비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이 과정이 있어요. 느닷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불행이든 축복이든 느닷없이 오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는 분명히 내가 앞으로 이걸 축복할 건데 너 이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여러 채널로 나한테 그 사인을 보내신다고요. 시그널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아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그런 것 축복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시그널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걸 준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환경을 누가 주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 없이 미친 듯이 거기에 이렇게 열심 내다 보면 전에 나답지 않게 내가 그거에 열심 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준비됨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딱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축복을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거 축복 주시려고 전에 그렇게 나한테 준비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그 얘기는 다 한다는 얘기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지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지금은 현재가 됐지만 그 전에는 그게 지금 축복이 미래적인 일이었죠. 그때는 내가 이 축복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한테 주시려고 나한테 뭔가를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준비됨이
기도를 왕창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뭔가 그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도록 평상시에 다르게 뭔가 하나님의 흐름, 좋은 흐름,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도록 나를 끌고 다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흐름과 하나님이 뭔가 준비시키는 이것을 착실히 준비해서 어떤 하나님 예배한 축복을 딱 받고 나면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왜 그 마음을 주셨는지, 왜 그걸 하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관계된 장래의 어떤 것,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거를요, 나의 관계된 거라면 나한테 반드시 사인을 보낸다, 그 얘기예요. 사인을, 베드로처럼 사인을 보낸다. 부정적인 거 피하라고, 감당하라고, 사인을 해서 준비를 하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축복을 만나라고, 지금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만나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댈 때에 하나님의 말씀할 때 들을 귀를 가져야 되고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야 우리가 그거를 지금 준비하면서 가서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된 거를 만나야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불행은 만나지고 축복은 피해서 가버리고 마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느닷없이 뭔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은요, 먼저 나한테 신호를 보내세요. 내 일이니까, 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나 몰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을까? 나한테 집중돼 있거나 아니면 세상인과 죄와 마귀의 덫에 걸려가지고 그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느닷없이 불행이 오고 축복은 만나줘야 될 게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불행을 만나는 사람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도, 준이가 눈을 맞췄어요. 3번 부인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이 말씀한, 주님이 말씀한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이 나서 나가서 통곡하였다라 그랬어요. 생각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생기지 말라고 그때 말씀하셨지, 몇 시간 전에. 그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만나면요, 그 불행을 만나는 그 현상을 볼 게 아니라 그 불행을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호 보낸 거를 그때 가서 안다면 이건 베드로 장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셨구나, 그런 걸 나한테 사인을 보냈구나, 그때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바쁘게 살고 세상에 돈 벌고 열심히 살아도 몸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떨림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떨림판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옛날 소리 피아노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전자로 그렇게 하지만 옛날 소리 이렇게 음을 잡는 그걸 뭐라 그러죠? 떨림판. 이거 소리를 내 가지고 그 떨림판으로 이렇게 음을 잡고 이래 조율사분들이 그걸 했거든요. 오래 전에는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댈 때 내가 그분이 나를 흔드는 거에 대한 내가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근데 온통 마음이고 모든 걸 다 살아가는데 세상에다가 육적인 데다 그걸 다 거기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흔들어 댈 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정말 그분은 말씀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시는 건지, 뭘 느끼게 하고 이런 거를 감을 못 잡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걸 알아채야 되는데 그거를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 정도로 무감각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게 다 뭘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을 만들고, 소통의 결과가 뭔데? 하나님하고 그 예민하게 그분에 대한 감각이 늘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수적인 축복이거든요. 근데 감각이 무디어. 그렇게 많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무뎌요. 그분이 세밀한 음성을 들려줄 때 크게 듣고, 그분이 잠깐 흔들 때 나는 크게 놀라고,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귀하다고 확성기를 가지고 귀에다 얘기해도 못 알아먹고, 그냥 잡아 흔들어도 감각이 없고,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보세요. 다 애들 키워봤으니까 아기 때 까난하게 그 자식 애가 이제 울잖아요. 밤에 특히 2시간마다 밥 달라고 울고, 애들이 또 잠잘 때 많이 깨잖아요. 그럴 때 기가 막히게 엄마는 애가 부실거려도, 아무리 자고 있어도 애가 부실거리면 벌써 딱 눈을 뜨잖아요. 엄마들은요. 그 감각이에요. 그 감각.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고 있어도 그분이 나를 딱 뭔가를, 나에게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게 딱 발견이 될 수 있는, 그걸 순식간에 알아챌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애가 배고프다고 밤에 일어나서 울고 있는데도 피곤하다가 그냥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단 말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너무 세상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영혼이 잠들어 있어가지고, 그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영혼이 잠들어가지고 흔들어 대도 못 일어나는 거죠. 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제가 설교할 때 주님의 음성 들으라고, 주님의 음성이 각각 들려지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분명히,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각 사람한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제가 꼭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장한 목사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그 1시간 설교하는 속에 한마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게 설교를 잘 들은 거지, 이장한 목사의 소리만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건 인간의 교훈에 더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그건 남겨둬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전부 몽탕 다, 전부 다 세상 살아가는 데다 몽탕 다 거기다 이게 다 거기다 처박아 놓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감각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자기 삶에 어떻게 계신지에 대한 그 보는 감각도 없는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돈 벌고 세상 사람과 얘기하고 세상 일을 한다 해도 나는 항상 내 안에서는 하나님과 항상 주파수가 맞고, 그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던질 때, 뭔가 나한테 액션을 취할 때, 자그맣게 움직일 때 그걸 알아챌 수 있는 내 안에 그거 기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까지 전부 다 세상에 다 줘버리고 세상 사람과 일하는데 전부 다 거기다 줘버리니까 그 감각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 짱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그래야 뻥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느닷없이 온 일인 것처럼 그때 가서야 뭔가를 허둥지는, 그렇게 되는 것은 뭔가 한 발 늦은 거죠. 한 발 늦은 거예요. 감각을 익혀야 돼요. 이게 예민해져 가야 돼요. 예민해져 가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희 아버님 때 음악하신 분이 있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피아노 반주나 피아노 치는 분, 뭐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보면은 똑같은 곡이에요. 근데도 그 똑같은 곡을 계속 반복하는 데서 남들이 알아챌 수 없는, 전문가 아닌 이상의 심사위원 아니면 알아챌 수 없는 아주 미묘한 그 음의 강도, 같은 음이라도 음의 강도, 거기에 맞게 강도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것까지 잘 캐치할 수 있는 자가 노련한 연주자요, 그 사람이 유명한 연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미묘한 것까지 알아채고 그것까지 알아챌 수 있는 정도 본인이 연습하면서 그 사람이 유명한 연주자가 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것까지 알아채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소위 말하면 어설픈 아마추어가 아니라 아주 프로페셔널, 굉장히 아주 실수로 용납하지 않은 아주 치밀한 프로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응?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설펐던 그 시절,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어설픈 신앙이 지금 뭔가 세밀하고 아주 민감한 어떤 감각을 갖는 데까지 왔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잘한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감각의 문제라고. 성경이 옛날에 볼 때는 밋밋하게 보여요. 근데 신앙이 잘하면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와요. 그 말씀의 미묘한 차이를 알게 돼요. 옛날에 봤던 그 말씀인데도 세월이 지나서 그 말씀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고 그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이건 성경을 제대로 잘 보고 있는 거죠.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감각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밋밋하게 성경을 보고 문자로만 봤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감각이. 근데 성경에 대한 영적 감각이 발달하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같은 말씀인데도 의미가 다르고 그 느낌이 달라지고 그게 와닿는 어떤 자극이 다르다. 성경을 잘 보는 거죠. 주님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알아가는데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던 사람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다양한 아주 세밀한 그분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할 때도 음성을 전할 때도 그 음성의 깊이나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봐야죠. 예민해져 가는 거죠. 민감해져 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그것이.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매일 지식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고 종교생활, 그러니까 기도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고, 이게 뭔가 이게 자기의 감각, 영적인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영적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기 존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 감각을 개발시키고 발달시키는 게 위한 영적 행위가 아니라 그 몸으로 하는 행위 그 자체로 끝내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몸으로 하는 행위로만 끝난다 그 얘기예요. 몸으로 하는 행위라도 그게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감각으로 발달돼야 이게 성공적인 영적 행위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이 주님이 이런 과정을 저한테 가르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완전 극에서 극으로 달린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 자원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과 주님의 깊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 감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종교 행위로 나왔겠냐 그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응?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그 바울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 깊이, 복음의 깊이,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어떤 시각이 이런 것들이 깊이를 더하잖아요. 민감하게 그걸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서신서에. 그게 우리가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목적 삼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 돌아가는, 그분이 AM이면 나도 AM이고 그분이 FM이면 나도 FM이고,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주파수가 맞아 돌아가는, 그래서 반응이 그분이 어하면 나도 어하고 그분이 아하면 나도 아하는, 이게 주파수가 맞아 돌아가는 이런 신앙 되게 하려고 우리 영적 행위가 있는데, 내가 그런 존재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몸으로 하는 신앙 행위로 목적 삼고 그걸로 전부 했다고 다 했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안 맞아 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많이 하면 뭐하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데. 응?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모르기는 매한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그분의 뜻도 모르고 그분의 음성도 못 알아듣고 그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종교생활한 거지. 자기가 세워놓은 종교의식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종교의식, 종교생활이라는 게 뭐야? 그거는 신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영적 행위가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생활한다 그 얘기예요. 예? 이슬람교나 불교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무슨 신이 있어? 그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의식하고 우리의 종교의식이 뭔 차이예요? 같은 종교의식이라도 우리는 그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각,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실제적인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근데 우리는 이슬람교나 불교나 매한가지로 똑같은 신앙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는 신앙사. 감각은 없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신앙으로 여지껏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사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마음은 더더욱 모르고, 응? 그게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신앙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건데,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신앙인데 그분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행위에서만 그치는 신앙이니까 신앙이 아니죠. 짧게 하려고 그러는 게 벌써 이렇게 짧게가 안 되네. 은혜가 되십니까? 주님이 볼 때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조금 혼적으로 세련돼지고 착해지고
또 그 어떤 지식이 있고 요런 거에 치우쳐 있고, 또 한쪽은 너무 체험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체험 자체를 하나의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응?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그분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이렇게 뭔가 맞아 떨어져가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왜 이거는 안 하냐 그거예요. 왜 이거는 빠뜨리고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신앙은 왜 그거를 안 할까요? 어? 결국 뭐에다 의지하냐면 행위에다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뭐 이런 종교 행위, 신앙 행위에다 그걸 전부 다 맡기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는 과정이 지나지 않잖아요. 결국 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금 나누는 건데, 이런 부분의 방향을 이쪽에다 두고 이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사람이 몰라서 거기를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알면서 안 가는, 귀찮아서 안 가는 사람도 소수지만 몰라서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생활 360일 교회에서 철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무슨 뭐가 있어요? 응? 그게 주님 만나는 정말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해도 그분과 함께 사는 그것이 자체적으로 내가 그게 되어져서 항상 내 영혼이 만족하고 그분을 늘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이게 예배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알아가고 그분과 연합되는 거. 근데 360일 교회에 살아도 이게 경험이 되냐고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기도는 엄청 해요. 기도 엄청 하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 주님을 얘기하라든가 얘기를 나눠보면요, 이분은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 기도를 통한 그분을 만난 이야기는 안 해요. 못해요. 이게 뭐냐고 이 신앙이.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가 목적이 된 거예요. 기도가 주님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이분한테는 굉장한 그게 프라이드고 그게 굉장히 자기의 훈장같이 여기는 거예요. 응? 신앙의 주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기도가 결국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행위로 치우친 신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어도요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주님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그러면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주체요, 대상이요, 목표요, 목적이요, 다 그거는 살아계신 주님에게 있는 거지 주님을 대신할 건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대신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이 전부인데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신앙 행위가 주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 주님을 대신하는 거냐고. 그게 주님을 대신할 것들이냐고요. 주님을 위한 신앙 행위가 돼야지, 주님이 빠진, 주님을 대신한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돼 교회 문만만 나오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앙 행위가 주님이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멀쩡하게 놔두고 그 신앙 행위 자체가 주님이 돼버려서 여기에 열심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끝나면 이제 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습니까? 주님이 신앙 행위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주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정말 생각해 보세요. 행위로 기쁘게 하는 자와 관계로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거는 두 가지 차원의 신앙이거든요. 이거는 곧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마르다는 일로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신앙을 예표한다면, 마리아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주님의 관계를 더 우선히 두는 그 신앙이 마리아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결론 내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응? 그러면 주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다? 주님이 바라는 건 무언가가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꼭 우리는 뭔가 행위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있어요. 행위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응?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과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되고,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와 더불어 행위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것만큼 바랄 건 없어요. 그런데 행위는 있는데 관계성에서는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주님과의 관계로 우선을 두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로 우선을 둔 신앙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주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성도는요, 누가 뭐라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간다고요. 마르다는 그 후에 등장이 됩니까? 등장이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마르다는요. 그 다음은 없잖아요. 마르다는요. 여기서 주님의 존재로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주님에 관한 능력이나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성도는 차원이 달라요. 신앙 자체가. 주님의 능력을 목적 삼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떠났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을 한 마르다도 결국은 사라졌잖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로 우선을 둔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오늘날에는 잃어버린 주님을 되찾아야 된다. 자신이 잃어버린 주님.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분의 마음과 소통도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되찾아야 된다.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고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주님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소통하는 신앙에서 신앙 행위를 가질 때에 그게 값지고 그게 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주님이 빠진 주님과의 소통이 없는 신앙 행위는 결국 그거는 의미가 없어진다.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이제 가져야 돼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왜냐?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우리가 선한 행위, 영적 행위 가지고도 못 막을 만큼, 못 이길 만큼 세상이 거대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그걸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응? 아무리 백날 기도하고 백날 그렇게 예배드려도 못 이겨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분을 늘 만나면서 그분의 것으로 젖어 사는 사람, 그분을 늘 그분과 소통하면서 자기도 모른 새에 주님의 것이 묻어져서 자기 안에 늘 주님의 것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못 이겨요. 그 사람은 못 이긴다고요. 응? 그것만이 살아남는 거고, 그것만이 신부의 신앙으로 가고, 그것만이 주님의 들림받는 자가 될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열심히 있다? 그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거 이상으로 더 엄청난 능력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열심, 체험, 지식 의미 없어요. 신분 의미 없어요. 직분 그거 가지고 못 이겨요. 주님과 아주 친밀함을 갖는 것.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응? 그런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자로 쓰시고 그런 자로 또 축복하시고 그런 자끼리 연합시키고 그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역자가 또 나오는 거죠. 이 메시지 전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합시다.